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읍시다.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하니까 14절까지 읽습니다. 1절에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에게 지파야 한 사람씩 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예리하여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의 본인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죽어가되 이 돌들은 이로써 쓰시며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갈아 요단 가운데서 너희를 물을 지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흩어놓으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죄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길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고 백성을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장하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나와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렸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경배하시며 그의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수도하기를 모세를 수도하고 설치하시더라. 아멘. 빨리 봅시다. 네. 뒷부분에는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안 읽었습니다. 3장도 마찬가지지만 4장에서 계속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단을 건너면서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대표적으로 지파 12개가 12지파가 한 돌을 가지고 와서 바깥에 나와서 너희들이 오늘 유숙하게 될 그곳에 기념으로 이렇게 세워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서 길을 건너왔는데 그때 덮개를 올리면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섰을 때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땅이 되어서 흘렀고 이 돌들은 그 땅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셨는지,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실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약속을 반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관심도 없지만 굳이 또 반복해서 그에게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말씀이 들린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딱 끝이 나버렸어요. 계속 전거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든 듣든 안 듣든 계속 하나님 말씀은 전거됐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말라기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아무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공백 기간이 무려 약 40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장을 보면서 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오늘 유숙할 곳 이 길갈인데 그 지역에 이제 12돌을 이렇게 세워 놓아라.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강을 막아서 건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말할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깐난애기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12돌이 이렇게 탑처럼 쌓여있는 걸 보면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돌은 원래 저 강 한가운데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놨거든. 아니 강 한 군데에 있는 돌을 어떻게 빼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로 들어갔을 때 강물이 막혀버렸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를 올려 메고 있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세워놓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 시점은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렸다. 더 이상 증거되는 게 없다. 그보다 더 비참한 시대가 없어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야기하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자기 생각을 뭐 그게 첨가하다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떠나서 기준은 제시되잖아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래서 성도에게는 끝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가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경도를 통해서든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공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성도는 자꾸 모이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해요. 집에 화분 같은 걸 이렇게 베란다 앞에 딱 두면 한참 동안 보면 나중에는 화분이 유리창 쪽으로 햇볕 나는 쪽으로 다 이게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손도 안 댔는데 그러면 이제 바꿔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쪽으로 뭔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라인이, 끈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곳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곳,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했던 그곳으로 반드시 간다. 이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각 지파 대표들이 가져가서 12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너희들이 오늘 바로 유숙할 텐데 그곳에 탑을 쌓아놔라. 왜요? 후손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이 강 건너서 여기에 넘어왔습니다. 이 돌은 강 안에 있는 강 한복판에 있는 돌입니다라는 걸 전해주어라. 이게 뭐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성경에 꼭 기록해야 돼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것이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반복해서 주어진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떡과 잔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잔이 나누어지면서 계속해서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찌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은혜. 계속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복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나의 위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자꾸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 아닌 가나안 땅을 인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요즘 개념으로는 젖과 꿀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사막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것은 생존과 연관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삶의 여건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기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은 이슬로 그쪽으로 가라고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백성들을 꼬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흘러 빨리 그곳에 가.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생각할 때 이 애굽이라는 삶의 표정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훨씬 더 살기 좋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자 말자 젖과 꿀은커녕 너무나 삶이 열악하게 기본적으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환경으로 몰아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젖과 꿀이 그건커녕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훨씬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과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 육을 가진 인간의 이유는 생명과 같은데 젖이 없고 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젖은 뭐 양에 젖일 수도 있고 낙타에 젖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목도 축이고 영양가도 공급하고 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 인도한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삶은 걱정 없겠구나, 넉넉하고 풍족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 약속하셔서 애굽이라는 곳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죽을 지경이었죠. 가나안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에 이름 붙인 곳은 가나안 정복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그냥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호수아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은
가나안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정복하는가가 이 여호수아의 내용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실망스러워요. 가나안 땅이. 왜 실망스러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적과 꿀이 아니어서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적과 꿀의 의미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적과 꿀의 의미가 달라서 힘든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개념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을 이해하는 개념이 달라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 아닌 그 개념을 사용하신 주님의 개념으로 내 개념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내가 알면 안 힘들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 오해하지 않고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4장에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를 가지고 와서 국지에 나와서 거기에 탑을 쌓아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 지키기 위해서 길도 없는 이 강을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건넜다는 표시로 그 강 가운데 있는 돌을 여기 지금 세워놨다라고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전해주어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표방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은 자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과 꿀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적과 꿀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값이 없다는 것은 흔해 빠졌고 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싸구려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거 다 갖다 바쳐도 이거 안 돼 라는 이야기로 값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믿음을 값없는 선물 그냥 그걸 주셨는데 그거는 싸구려 흔하다 그냥 마음껏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 인생을 다 합치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전부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것과 값을 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값이에요. 죄인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는데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줬다고요. 근데 그 생명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보답 안 돼요. 보답 안 되도록 해놨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만약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보답할 수가 없어.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뭘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죄 있는 인간들 전체 생명을 다 바꿔도 죄 없는 아들과 값이 등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그것을 갚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철저히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군요 라고 그냥 그걸 인정하면 돼요. 오늘 여호수아 4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네. 그분 정말 영원토록 존경해야 될 분이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분이네 라고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그럼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물론 찬양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언약이 깨달아질 때에는 그 반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결과가 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송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인간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성령을 받아서 찬송하게 되듯이 결과적으로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길게는 못했죠. 갈라디아서 5장 307페이지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율법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자꾸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천국 가야지, 복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율법 지키려고 하고 내 행동 똑바로 했어, 내 이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잘렸다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오늘날 수많은 열심파들, 기도원 가고 막 철야기도 하고 외국에 뭐 선교사로 떠나고 하는 그 열심파들 있잖아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근데 그들은 자기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거보다 더 역설이 없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새벽 기도 한번 빼먹을까봐 싶어서 겁이 나서 절절절절 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0분의 1 철저히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11조 안 한다고 부모가 대신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 아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완전히 기 끊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 하나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말고 모든 걸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저주 아래 있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계통으로 복이 오고, 율법 외라는 말 속에서 유일한 그러면 무언가가 길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과 후를 설명하다가 굉장히 많이 와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을 의식하면서 산다 라는 사람들은 율법 준수, 이렇게 합시다. 율법 준수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만약 율법을 준수해서 복받으려 한다면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다 지켜야만 되는데 만약 하나도 어기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준수용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는 요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말고 다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양반집 자제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걷고 길도 제대로 못 찾는 아이들을 좀들이 그 양반집 자제를 손 붙들고 가서 서당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몽학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몽학선생은 뭐 한다고요? 손 붙잡고 진짜 선생님한테 데려가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어디로? 십자가. 그런데 왜 자꾸 율법에 매입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 4장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 12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우라고 그랬으면 세워야지.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웠으니까 나 이제 복 받을 거야. 이게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길을 만들어서 까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실현하셨던 분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12돌 가져가놓고 해서 세웠으니까 나 잘했잖아, 이건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오늘 4장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시할 수 있다. 이거 했다 말했다 잘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상 주세요, 안 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아, 정말 주님은 신실한 분이네, 경배받아야 될 분이네, 찬양받아야 될 분이네 라는 소리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지켜야지 라는 쪽으로 말씀이 해석되거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길이 없을 때에는 바다를 길을 만들어서라도, 강을 길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를,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건너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약 4만 명 정도가 무장을 하고 앞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이
훌륭합니다. 이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모습 속에 이들의 행동도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복이 목적이라면 두 지파반은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 땅,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았으니까. 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니 끝 내 끝이 없습니다. 니 땅 내 땅이 없어요. 니 땅 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이익과 결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그 말씀 순종하면 내한테 혜택이, 이런 혜택이 떨어질 거다, 너 잘 지키면 내한테 꼼꼼을 떨어질 거야,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고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유익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답이 없어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 처녀인데 애 못 갖는데요. 아니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주여 이 계집종은 그냥 사용만 뭐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당신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 건너가서 열심히 땅을 그 적들을 물리치고 쌓아봐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장하고 먼저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기의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차원에서 동원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다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 너 두 지파 반 말고 나머지는 자기 땅 차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건너가야지,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역시나 주님의 언약의 도구로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니 거 내 거 없어요. 성도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과 반대되는 거짓 언약, 반 언약, 반 복음을 우리에게 유포해요. 니 거 많아지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니께 더 훨씬 많아질 텐데 왜 반대 길을 가? 자꾸 이렇게 요구한다고, 유혹한다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원래 이 세상에 내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요, 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내 것인데 네가 뭘 내한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받으소서 내 이 귀한 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무슨, 야 그거 원래 내 건데 네가 뭘 나한테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건 무엇을 지적하는 겁니까? 인간들은 자기 소유가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하고 하면서 뭐 더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원래 다 내 건데 네가 뭘 나한테 드린단 말이야. 내가 니한테 그냥 줄 뿐이지. 너는 그냥 내 거 받아 챙기는 존재잖아. 근데 왜 네가 나한테 드린다고 건방을 끌고 있니?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삐뚤어진 잘못된 죄악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또
찌르시고 또 콕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정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함 선생이에요. 내 죄인 맞네. 요것도 또 욕심이네.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허물이 발견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파 반이 뭐 헌신하고 자기 땅에 되지가 않는데 먼저 무장하고 나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뒷부분에 가면 또 엉망진창이 막 일어나요. 죄악된 모습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모습 보였다가 어떤 때는 말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반하는 모습 말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주님이 인도하셔서 되어진 결과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죄 짓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충동질을 했어라도 죄 짓게 하시고 다윗 같으면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나서 6만 뭐 몇천 명이 하나씩 병을 막 축구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사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범죄인고 하면 마치 로마의 황제가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호정령을 내려서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보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스스로 과신하겠다는 거예요. 유다지파 몇 명, 로벤지파 몇 명, 이야기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한 왕이고 내 수하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가 무기가 많든 사람이 많든 그건 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셨을 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건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사인에서 찾을 수 있는 돈 유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의 힘과 권위를 과시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뭐 재벌 2세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30억 결제해. 그러면 그냥 30억 결제되고 이런 걸 보면 처분 가능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나는 처분하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왜 지가 주인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너는 내 것이 되었는데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값 주고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값 주고 사버렸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재산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 뜻대로 나는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서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했죠. 열심히 주인의 밭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다시 저녁 때가 돼서 주인 집에 돌아와서는 내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여 나에게 밥 주십시오라고 들러눕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이 먹을 저녁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인권유린이라고
뭐 갑질한다라고 그렇게 그걸 본문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주님과 종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시키심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진정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걸 고발하고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의 생사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게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야기했을 때는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말은 뭐 주여 주여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11조 받았으니까 돈 좀 내놔 이런 식이에요. 내가 무릎 꿇어서 기도했으니까 내 필요한 거 빨리 당신이 사인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누가 주면 누가 종인지 뒤바뀌어도 보통 뒤바뀐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 넘어갑시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4장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에 7절 같이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허당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허당을 건널 때에 허당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기서 6절에서는 표정이 되리라는 말이 있고 7절에는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있죠. 표정, 기념. 표징, 기념. 무엇을 표징? 표시하는 징조. 그 다음에 기념.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다 유사한 뜻이에요. 무엇이 표징이고 무엇을 위한 표징이고 무엇을 위한 기억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어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나타낼 때는 어떤 일을 펼치실 때는 그 일에 동원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고 죄 사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 그러면 구원받은 생명은 무엇이 표징이고 무엇이 기념이 돼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구원받은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끝까지라도 말아가지고 건진 받았잖아. 그래서 그게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생명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서 절기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건지는 게 아니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은 구원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요단강이 막혀서 길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리하게 요단강 건너가라고 하나님 배려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기념해야 되고 그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도 세우고 무엇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죠.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 이런 식이에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뭘 어떻게 해라 그게 다 주님의 자기 솜씨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조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네. 교회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모여서 함께 서로 너희도 위로받고 재밌으면 좋잖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영광, 자기 표징.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피만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피로 앞두고 산 교회. 장로들은 그 피를 감독하는 거예요. 피만이 높아져야 될 이 우리 모임이 혹시 피가 아닌 다른 인간이 높아진다든지 다른 어떤 목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독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하는 일이 목사 월급 주려고 재정 챙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모임은 주님의 피만 높이는 것이 교회인데 혹시나 이 가운데서 피가 훼손되는 일이 없는가 싶어서 날마다 지키는 게 감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르죠. 그죠?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기쁨, 자기 기념, 자기 표징이 드러나는 식으로 활용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존재예요.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다. 마리아를 생각하면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사람이 이거 책비에서 어떻게 말도 못하게. 주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집종이오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셔야죠. 넌 당연히 사용받아야죠. 세례요한도 그냥 나도 써야 되고 주님 등장하면 그냥 사라져야 되고. 이게 육의 관점에서는 결코 아멘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아멘? 아멘?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 됐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 처녀가 될까 뭐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흉내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주님이 나를 사용을 하시는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뭐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면 좋은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불평하면서 내뱉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를 해야 한다. 피조물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배설물로 사용을 하시면 나는 기쁨으로 배설물이 돼야지. 만물에 찍기만 하고.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안간힘을 쓰잖아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생존의 욕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면 생존의 욕구, 성욕, 식욕 다 있는데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 남들을 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인정 욕구를 인정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만 높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예 마무리 찍기만도 못하도록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분의 발등상 되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발등상 뭡니까? 남자들 그 구두 닦으면 길거리에 구두 닦기 있죠. 내 구두 닦으세요 하면서 발을 턱 올려놓는데 그 밑에 내게 발등상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는 그 발등상 되는 거라도 나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요 라는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거 마무리 짓기만도 못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걸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그걸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돼버리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위치가 내가 종의 위치라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마음껏 활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게 딱 제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찬양밖에 안 나와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를 그래도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나를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 더러운 이 몸을 빌어서 메시아 탄신시키기 했다니까 그 자체가 그냥 고마운 거예요. 내 이 늙은 몸 자녀도 못 갔는데 하나님 이 몸을 빌어서 주의 길을 예배할 비록 일찍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애를 태어나면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 그렇게 사용 안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너희 인생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정의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비싼 안개, 흐른 안개 그런 거 없고, 오래가는 안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런 거 없고, 그냥 모든 인생을 향해서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야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안개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우리는 안개가 아닌 영원하게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나 이 자리에 오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부족한 것 나 알지만 새순께 마르고 닳도록 당이당 되게 해 주시옵시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안개인데, 안개는 주님이 사용하시다 그냥 끝나버려. 그게 20년, 30년 됐든 주님이 안개라 그러는 거예요. 안개인 거예요. 30년짜리 안개가 나왔고 하루 안개는 안 좋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면 그게 다 안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열왕기 상황 이제 이번 수련할 때 이 목사님 강의하신다고 교재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열왕기 상황을 보니까 어떤 왕은 물론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계통 아닌 이스라엘 왕 7일 왕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길나 짧으나 그냥 안개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자꾸 생각, 자꾸 선악과 따먹은 인간, 나의 우물한 개구리식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은 거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아, 하나님 나를 안개라고 하셨구나. 내만 안개가 아니고 저 안개, 김 안개, 이 안개 전부 다 안개예요. 안개를 너무 부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부럽습니까?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님 그냥 사용하셔서 안개로 사용하시는데, 이런 모양의 안개로 사용하시고 저런 모양을 안개로 사용하시고, 그냥 다 안개예요. 그 안개 가운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활용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활용되고, 또 제사장 벗개맨 제사장이 활용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원된 엑스트라들이에요. 여기서 누가 훌륭하다라는 걸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안개 저 안개 다 불러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떠나고 목동들이 밤에 천사를 만나고, 이게 주님이 자기 뜻 이루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한 대로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거기서 누가 훌륭하고 뭐 그런 걸 찾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은양만 잡고, 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네. 아, 주님의 약속 이런 식으로 이번에 또 이루어지네. 그냥 계속 주님의 약속에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약속이 아들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곳을 무엇을 바라보든 그것 속에서 왜 이것이 주님의 피 흘려야 할 이유인지, 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 몽학선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몽학선생은 뭐라고요? 몽학선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몽학선생이 쫄쫄쫄 끌고 가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쪽으로 끌려가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멀어지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숙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마귀는 그 일 해야 되고, 성령은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두 다툼 속에 저와 여러분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귀가 나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짓에 내가 또 말려들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복음의 광채 쪽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하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면 잘 되고,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에 눈을 떼어놓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뭐 편하든 뭐 안 편하든 그건 주목할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표징이 될 것이고 기념하게 하리라. 무엇이 표징이고 무엇이 기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것만 그냥 따라가면 이 마지막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영영토록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요단강이 막혀서 길이 생기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그 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와서 기념탑을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며 당신의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인가를 또 깨닫고 기념하고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들을 꾸미셨고 결과적으로 저들은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제발 기념하고 표징이 되는 그 핵심에서 떠나서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